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 한 구절에 당시의 시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헤롯 왕가가 대대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그 시대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미가의 예언을 따온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미가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유대의 마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고 가장 보잘것도 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는데요. 근데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이방 동방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헤롯 왕을 만나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 땅이 소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주의 사자가 지시하심을 듣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이후에 잠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다시 들려온 소식이 뭐냐?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폭정을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었죠.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고향 땅으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피난길에 오르는데, 아기 예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민족이 구약시대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다리던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신구약의 중간기 암흑기를 끝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억압받는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살고 있는 유대 땅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구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던,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던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피난 행렬을 떠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피난 행렬이 어디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저 북방에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사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또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서 정착하신 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그쪽에 정착했다고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작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를 합해 놓은 작은 나라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이어져 있는데 지중해를 끼고 길쭉한 나라인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은 저 북쪽 경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구약에는 아람, 신약에 와서는 시리아, 수리아, 이런 큰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주변의 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던 나라가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어요. 북쪽에서 침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됐고, 밑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착했다고 한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외세가 침입할 때 가장 먼저 노출되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남유다 왕이 우시야 왕 52년째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다스렸냐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이때 동쪽에 있던 큰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데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 지역에는 아수르의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됐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혈통을 강조해요. 그런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거주해서 살게 되면서부터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혼혈족, 나라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족속들. 그래서 이사야 9장은 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멸시를 받던 땅,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사람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셨는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흑암에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이 땅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냐면 30세 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했고 논쟁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목수시죠.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당연히 목수 일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근데 2000여 년 전 고대 근동의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이 지역은요, 요즘처럼 무슨 그럴듯하게 거리에 목공소를 차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문 제작을 받아가지고 가구를 제작하고 책상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젊은 청년 예수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공구통을 하나 둘러매고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후미진 뒷골목을 다니면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부러진 상다리나 고장난 문고리 고쳐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공구통 하나 둘러매고 후미진 갈릴리의 뒷골목들을 다니시면서 청년 젊은 예수의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을 보았을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으면서 비싼 세금을 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서민들을 보았을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하루 고기를 잡지 않으면 하루 살지 못하는 서글픈 인생들을 보았을 겁니다. 흑암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 세상의 어두운 그늘에 갇혀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보았을 겁니다. 청년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나이 중에서 가장 많은 나이입니다. 50세도 못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몇 살입니까? 이제 갓 30을 넘기신 푸릇푸릇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 젊은 예수님의 모습이 50세나 돼 보였단 말입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50세는 못 되었죠.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30세는 넘었죠?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한데 50세는 못 되었죠. 예수님이 성격이 좋아하셔서 그러셨지 만약에 저 같았으면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어쩌자고 이제 갓 30을 넘기신 예수님의 얼굴이 50이나 가까이 돼 보였단 말입니까? 좀 화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움푹 패인 눈, 깊게 드리워진 주름살,
툭 붉어져 나오는 광대뼈, 덥수룩한 머리, 깎지 않은 수염.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양도 풍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흔한 아이크림, 선크림 하나 바르지 않고 내리쬐는 중동의 40도, 50도가 넘는 자결하는 태양을 맨 얼굴로 맞으면서 갈릴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거칠고 보이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을 맨 얼굴로 맞으면서 젊은 청년 예수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마음이 상한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망의 그늘지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저 코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남은 꼬리조차 바닷속으로 감춰서 자취가 없이 사라지고 2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실종자가 302명 중에 아직 79명을 찾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유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이제는 살아 돌아오는 것 같은 희망은 다 사라지고 그저 시신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종용이와 종인이라는 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제가 전에 있었던 안산제일교회 고등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인데 형은 단원고를 갔고 동생은 강서고를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할 당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쌍둥이 형제인데 왜 다른 학교를 갈까 의아해했습니다. 형인 종인이가 수학여행을 간 이후에 세월호를 타고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종영이를 찾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2주가 지났습니다. 79명의 아이들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간간히 차가운 바닷속에서 시신을 건져내면 거만소에서 인상착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다, 여자다, 손에 반지가 있다, 머리가 길다, 짧다. 이런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면 대기소에 있던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달려옵니다.
그 아이 부모님도 울고 그 아이 부모가 아닌 사람도 웁니다. 오열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종영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때 2주가 지났을 때 그렇게 기다렸는데 종영이를 건져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검안소에 뛰어갔습니다. 근데 차갑게 식어버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종영이의 아빠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져 올린 그 아이를 봤는데 지금까지 건져 올렸던 그 아이들과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아이들은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웠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발버둥 치느라고 뜬 눈으로 눈이 뒤집혀진 아이들도 있었고, 손톱이 빠진 아이들도 있었고, 발톱이 성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몸이 훼손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영이를 건져 올렸는데 종영이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한 군데도 상한 게 없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평온해 보였다는 거예요. 종영이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영이와 종인이가 제가 다니던 교회 고등부에서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임원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의 아빠가 종영이의 얼굴을 본 다음에 생각을 했답니다. 도대체 내 아들 종영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 아들 종영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 내 아들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다른 아이들은 다 고통스럽게 잠든 얼굴이었는데 내 아이들은 어떻게 내 아이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알아보고 싶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죽은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찾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장례를 끝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그 슬픔을 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저는 지켜봤습니다. 옆에 있던 우리들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아빠와 엄마가 우리들을 위로하는 것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종영이는 차갑게 식어가는 육신,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종영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만 잠시 후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종영이는 비록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의 아버지와 엄마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저 세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교회 교우 여러분, 종영이 엄마 아빠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죽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후미진 뒷골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예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살게 된다고 외쳤던 그 젊은 청년 예수의 외침처럼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으면 나는 부풀어 오릅니다.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차고 넘치면 나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부푸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랍니다. 된장찌개 하나, 멸치대가리 하나 먹더라도 밥이 맛있는 거예요. 설거지 더미가 쌓여있고 빨래 더미가 쌓여있어도 내 입으로 콧노래가 흥얼흥얼거리며 나오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오는 겁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고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 가정이 살아야 하고, 내 구역이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동형교회 이렇게 오른손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오른손을. 네, 별거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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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산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까? 주님,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예수 체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생명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금니 꽉 깨물고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여,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금니 깨물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